네, 반갑습니다. 한남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우리 아동부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주의하고 또 특히나 요즘 코로나가 많이 걸리고 있는데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으로 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021년 12월 19일 대림절 네 번째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8,000명대나 되었습니다. 제발 이 코로나가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축복해주세요.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잘 듣고 잘 실천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동부 예배에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추워진 날씨 가운데 감기 걸리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곧 크리스마스이죠. 토요일에 25일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는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선물? 뭐 맛있는 음식? 어디 놀러 가는 거? 파티? 뭐 등등 떠오르는 뭐 일들이 또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이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누리는 기쁨, 행복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전혀 떠올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근사한 선물, 뭐 엄청난 또 싸게 사는 크리스마스 해피 뭐 홀리데이라고 해가지고 쇼핑, 뭐 크리스마스 파티, 그리고 조금 이제 나이가 어린 저학년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 주는 선물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라는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 옆집에 사는 아이가 계속 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선물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똑같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만 사람마다 전혀 다른 성탄절을 보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두고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아주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아주 사람들이 놀라서 요란벅석 떠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유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때문에 벌어진 일들인데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주 먼 길을 걷고 또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이유는 그들이 연구를 하다가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어요. 그들은 별이 뜨고 짐을 통해서 별이 반짝임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곤 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하나의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이 주는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세 그 별이 주는 기쁜 소식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 별이 범상치 않은 별임을 알게 되었고 오래전 예언자들이 말한 왕의 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그 별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왕을 만나기 위한 긴 여행을 떠났어요. 더 이상 어떤 정보도 더 주어지지도 않았고 오직 별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는 반짝이는 별이 멈추는 곳이 어디인지도 알기 위해서 계속 찾아갔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박사들이 생각할 때 왕이 태어난 곳은 왕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거하고 있는 곳이 별을 볼 수 있는 왕이 태어난 그곳이 바로 왕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왕이 태어나는 소식을 전해주는 그 별을 볼 수 있는 곳은 왕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궁으로 가서 그들은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헤롯 궁전, 헤롯 왕이 있는 자리에서 그 왕 앞에서 왕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헤롯 궁정은 아주 발칵 뒤집혔어요. 그곳에는 새로이 태어난 아기가 없었을 뿐더러 더 놀라운 것은 헤롯이라는 왕이 그 나라의 왕이 있는데 감히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른 왕을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헤롯은 이 일을 두고 옛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서둘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저 동방박사들이 말하는 왕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어디냐? 율법학자들이 대답했어요. 오래전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두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왕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박사들을 따로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덧붙여서 말했는데요. 만약 너희들이 그 아기 왕을 찾는다면 내게도 알려주어서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동방박사들에게 말한 이 헤롯 왕의 마음은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 진심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읽어본다고 하면 헤롯은 예수님 즉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2살부터 그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지 헤롯 왕이 진짜 별을 뜬 곳이 어디인지 알려달라는 부탁을 뒤로 하고 헤롯 궁전을 떠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길을 나섰어요. 얼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고픈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아직 갈 길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비추었던 별이 다시 그들에게 비추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별빛이 박사들을 비추어서 다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었고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계속 베들레헴으로 길을 옮겨갔어요. 얼마나 걸리는지 또 계속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지만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별을 못 보는 건 아니야 라는 그러한 낙심되는 마음 그러한 마음도 가지지 않은 채 계속 별을 쫓아서 별을 따라서 박사들은 길을 옮겨갔어요. 마침내 그들은 드디어 한 곳에 멈춘 별을 발견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처럼 아기 위에 아기 있는 곳에 별이 머물러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어요. 정말 먼 길을 돌고 또 돌아서 예루살렘에서도 한 차례 그러한 큰 소동이 벌어졌지만 이제 드디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던 왕,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박사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별이 멈춘 곳,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헤롯 왕이 살던 왕궁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어요. 높고 화려하고 멋진 곳이 아니라 오히려 낮고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그들은 별을 보게 되었어요. 그곳은 바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국간이었어요. 아기 예수님은 작고 허름한 곳에 계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박사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여기 별 볼 일 없는 곳인데 라고 실망하고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박사들은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진짜 별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곳과 같은 곳에서 오히려 그들은 큰 별을, 빛나는 별을 보게 되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려 오시는,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고 거짓을 거두어내고 빛으로 오시는,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주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반짝거리는 별을 보게 되었어요. 작고 초라한 곳에 계신 예수님, 그 왕을 보고 그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고 초라한 곳에 계신 그 아주 빛나는 그 왕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자신들이 가져온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보물을 넣어둔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렇게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출발해서 그 길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걸릴지, 확실히 만날 수 있을지, 또 다른 정보가 없는, 결코 별만 쫓아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별을 쫓아서, 별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겼고,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경배와 최고의 예물과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쁨과 그 환희로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아주 최고의 경배를 드린 후에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헤롯 왕과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차이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차이가 있었던 사람들처럼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나심을 정말 기쁨으로 기뻐하고 먼 길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와 반면에 헤롯 왕은 자신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사실을 알았지만, 서기관과 율법학자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되었지만, 그는 끝내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계산해서 2살 밑으로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동방박사들과 헤롯 왕이 보여준 차이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주목하여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동방박사들에게는 아주 큰 기쁨과 반갑고 기쁜 소식이었지만, 헤롯 왕에게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불안하고 두렵고 아주 무서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성탄의 기쁨은 우리 모두에게 알려지고 주어진 소식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기쁨을 알고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큰 기쁨,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또 그 길이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먼 길인지 알 수 없지만, 별을 따라 찾아 나선 동방박사들의 그 믿음, 순종, 그리고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초라해 보이는 곳일지라도
예수님 계시는 그곳을 보면서 큰 별을, 아주 밝게 비추는 별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하고 합당한 경배를 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묵묵히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그 소식으로 기쁨을 누리고 성탄의 행복,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우리 또 몸에서는, 우리 영으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아주 기쁨과 환희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동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혹여나 안 좋은 일을 당해서도 빨리 회복하고 후유증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보호해 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먼 길을 나섰던 믿음과 순종이 우리들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와 예물을 드리며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가장 큰 기쁨과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탄의 기쁨이 우리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추운 날씨 속에서 힘겹게 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린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